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25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장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장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오늘은 은장반의 금사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을 잘하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주 동안 말을 잘 하시며 사셨습니까? 예. 아멘. 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다 들으신다고 그랬고요.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다 보고 계신다고 했고요. 심지어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잘해야 돼요. 행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 앞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해야 되고,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다 감찰하신다고 했거든요. 다 알고 계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도 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가지고 오직 사람만이 말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말이 안 통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말이라고 해서 다 같은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쉬운 성경에서 아주 쉽게 번역했어요. 혀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힘을 가졌나니. 우리의 이 혀, 이 연약한 혀, 아주 조그만한 혀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놀리기 좋아하는 자는 그 대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말 한마디가 듣는 이로 하여금 위로를 받게 하고 또 격려를 받게 하고 세심을 얻게 하고 소망을 얻게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반면에 비수같이 사람의 말을 찌르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카레가 좀 이렇게 음식하다가 이렇게 찔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심하게 찔리면 뭐 꼬매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꼬매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다 아물어요. 그런데요, 비수같이 그 마음을 찌른 그 말 한마디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좀처럼 잊어지지가 않아요. 특별히 어린 시절에 당했던 그 언어 폭력, 이런 것들은요, 평생 마음의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말이 때때로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이 혀가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우리가 다 실수가 많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실수 하나 안 할 정도로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런저런 실수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제어하는 거는 그 말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잖아요. 말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면 그 말도 우리가 통제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혀에다가 재갈을 물리면 우리의 온몸도 통제한다, 제어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혀, 아주 작은 혀지만 잘
제어해서 그리고 말의 실수가 없도록 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듣는 이가 우리가 선한 말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잖아요. 그럼 듣는 이가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위로받고 격려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항상 선한 말을 해야 돼요.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항상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잠언서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미운 말은 뭐라 그랬어요? 비수같이 마음을 찌르고 상처를 주는 말이라면 선한 말은 꿀송이같이 마음을 달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뼈에 양약이 된다. 뼈 얼마나 중요합니까? 선한 말을 들으면 마음도 시원해지고 뼈도 튼튼해질 정도로 그렇게 이 좋은 효능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말에. 그럼 선한 말이 뭐냐?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러니까 선한 말은 더러운 말의 반대예요. 그죠? 그러면 더러운 말이 뭐냐? 그럼 선한 말의 반대예요. 선한 말이 뭐냐?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에게 덕을 끼치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덕을 끼치게 하는 말. 그리고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이라요.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 전도서 10장 12절에 보면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고 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고 덕스럽게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듣는 이에게 덕을 끼치는 말, 그리고 듣는 이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이런 선한 말이 항상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혀에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보험 실적을 얻은 사람에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보험 상품을 많이 팔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만이 알고 있는 노하우를 333이라는 말로 설명해 줬어요. 333. 3분 이내에 3가지 칭찬을 하고 3번 상대방의 말에 맞장구 치면서 들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마음이 열려가지고 보험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333. 3이 뭐라고요? 3분 이내에 3번 칭찬하고 3번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 맞장구 쳐주면서 들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칭찬하는 말, 인정하는 말은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는 놀라운 신비로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을 잘해야 돼요. 감사하는 말, 찬양하는 말,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해야 됩니다. 원망하고 그런 거 말고.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해서도 잘 말해야 돼요. 나를 존중해 주는 말. 너까지 뭘 할 수 있다고. 야, 너가 하는 대로 다 망가뜨리지만 마라. 스스로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좋은 말이 아니에요. 나를 높여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그리고 나를 세워주고 스스로에게 격려해주는 말을 해야 돼요. 너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이렇게 스스로 격려해주는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항상 사랑의 말, 축복의 말, 감사한 말,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그리고 선한 말, 칭찬하고 인정하는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장반의 금사간이라.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예쁘게 이 조각된 은장반이 있는데 그 위에 금사가가 딱 놓여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경우에 합당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은요, 형편과 상황에 따라 거기에 맞는 적합한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로새긴 은장반은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상황. 그리고
금사과는 적합한 말, 합당한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 골드바 있어요? 골드바? 금괴. 이 금괴가 안 커요. 이 저게 금괴, 그게 골드바거든요. 가로가 이게 6cm예요. 6cm. 세로가 11cm예요. 그리고 두께는요 1cm도 안 돼요. 0.8cm, 그러니까 8mm예요. 아주 작아요. 근데 저 금괴 하나의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요? 안 사봐서 모르죠?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0만 불 정도 합니다. 1억 2천 얼마 뭐 이렇게 돼요.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금사과 저거를 녹여가지고 금사과를 만들려면 저거 몇 개나 녹이면 될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면 한 3개 정도 녹이면 금사과 하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금사과 하나의 가치가 얼마예요? 얼마예요? 30만 불.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 한마디의 가치가 30만 불. 그러니까 확 그냥 마음에 느껴지지요.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 한마디 하면 30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경우에 합당한 말 3번만 하고 가면 100만 불의 가치를 한 거예요. 이러니까 확 다가오죠. 예. 아로새긴 은쟁반 보기에도 아름답고 아주 가치 있고 귀해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금사과가 올려져 있으니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가치가 많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경우에 합당한 말 한마디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한마디 말이라도 상황에 맞게, 상황에 같은 말이라고 해서 똑같은 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 합당한 말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는요 이 가정적으로 또 뭐 부부관계라든가 아니면 자녀관계로 해서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때가 있어요. 아니면 재정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요. 또 건강이 좀 안 좋아가지고 좀 얼굴이 좀 상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날 때마다 그 상황에 맞게, 그 사람에 맞게 합당하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합당하게. 예를 들어서 66세 된 할머니에게 오래오래 100세까지 사세요 그러면 듣는 할머니 기분 나쁘잖아요. 병원에 가서 신방하면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기껏 병원에 가서 신방한다는 말이 야 최근에 너와 똑같은 병으로 죽은 사람이 있어. 아니 말이라고 같은 말 막 내뱉으면 안 돼요. 여러분 상황에 맞게끔 해야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방 갔을 때에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이 아주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해주면 최고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치는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듣는 이에게 힘을 주는 말이 또 있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힘든 분에게 우리가 신방 가가지고 함께 손잡고 기도합시다 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언어를 통하여 그 사람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원이나 그리고 어려운 사람, 어려움을 당한 그런 가정에 신방 가서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때 괜히
내 어떤 생각과 경험과 뭐 어떤 온갖 그 입술의 아름다운 말로 뭐 소망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아주 은쟁반의 금사가 같은 그 사람의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위로요, 또 최고의 격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김창옥 씨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김창옥 씨는 그 소통 전문가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뭐 김창옥이라고 치면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그 강연을 잘 하십니다. 이분이 이 강의 중에 상대방이 감정을 말했을 때에는 들어주라는 거예요. 받아주라는 거예요. 감정을 말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아내가 말을 합니다. 여보, 나 요새 갱년기인가 봐. 몸에 자꾸 열이 나고, 아유, 나 요새 애들이 뭐고 다 귀찮고 싫어. 이렇게 아내가 감정을 담아서 말을 하면 좀 얼굴을, 표정을 좀 잘 짓고 하면서 좀 들어주려는 거예요. 받아주려는 거예요. 얼굴 표정을 쓰면서 당신 너무 힘들어 보인다. 요즘 얼굴이 갱년기인가 보다. 많이 힘들지. 이렇게 좀 받아주면 소통이 되고 공감이 되고 그러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좀 다쳤던 마음, 얼었던 마음이 좀 녹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엿다 대고 힘들면 살이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계속 쪄. 힘든데 살이 쪄. 이러면은 마음이 그냥 싸늘해지고 마음이 다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쁜 말, 공감하는 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얼굴을 예쁘게 가꾸려고 노력 많이 하시죠?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 얼굴이 예쁘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굴을 예쁘게 하려고 돈도 좀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얼굴을 아무리 예쁘게 가꿔도 60세 되고 70세 되고 80세 되면 똑같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똑같다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예쁜 말은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쁜 말을 하는 것을 자꾸 배워야 돼요. 우리는 경우에 합당한 예쁜 말을 하는 것, 날마다 노력하고 의식적으로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호칭도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 아시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호칭은, 사람들이 저를 부르는 호칭은 곽전도사예요. 그러다가 한국에는 강도사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곽강도사로 바뀌고, 목사 안수 받고 나서는 호칭을 뭐라 그래요? 곽목사, 곽목사님, 이렇게 호칭이 바뀝니다. 지금도 한국에 가면은요, 제 친구들을 만나면 야, 덕근아 잘 지내니? 이럽니다.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친구들끼리 만날 때는. 근데 공식적으로 만날 때는 아무리 친구들이라도 저를 그렇게 안 부르죠. 곽목사, 님은 안 붙여도 최소한 직분은 붙입니다. 곽목사.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하기 쉬운 실수가 호칭이에요. 호칭.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봤잖아요. 크는 거. 어릴 때부터 이게 자라는 걸 봤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청년이 되고 결혼도 하고 또 자녀도 낳고 중년이 되었는데 이름 막 불러버리면 되겠어요? 그래서요, 우리 2세들이 한국교회 가기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는 다 컸는데, 아니, 어른들은 계속 자기를 아이 취급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 컸는데 아이 취급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보면 그 청년 시대부터 형동생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형동생 하는 분들. 그래서 개인적으로 친근하게 할 때는 뭐 이름을 부르든 야라고 하든 너로 하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 둘 간의 관계가 그만큼 친밀하기 때문에, 친근하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만들 때는 뭐 이름 불러가면서 잘 지냈니?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뭐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전도의 모임이라든가
그 구역 모임이나 이런 거 할 때에는 뒤에 호칭을 넣어서 불러주면 좋습니다. 집사라는 호칭 얼마나 좋습니까? 요 집사라는 말 하나만 넣어줘도 얼마나 아름다운 예쁜 말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점심 친교 시간에 제 항상 우리 황태희 목사님하고 같은 테이블에서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들 좌안이 옛날에는 뭐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 황 목사님이 좌나 그랬어요. 굉장히 이뻐해 주셨거든요. 좌나. 근데 우리 좌안이 결혼했잖아요. 노아 수아 두 아이의 아빠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좌안이 지나가면 우리 황태희 목사님은 장곽 집사님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황 목사님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친구, 아들 친구 뻘인데, 그래도 장곽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름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한 예로 든 거예요. 우리 김세란 집사님이 제 아내에게 하경이 안부 물을 때는 하경이 요새 잘 지내고 있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경이도 결혼했잖아요. 아들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하경이 잘 지내죠? 이렇게 안부를 안 묻고 씨를 붙입니다. 씨. 하경 씨 요새 잘 지내죠? 호칭 하나만 붙인 건데 어때요? 어감이 확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 맞게끔, 그 배경에 맞게끔 또 호칭도 그리고 말도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선한 말을 하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한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인지 살펴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말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변합니다. 절대로. 사람의 말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절대로 안 변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또 나가면 똑같을 수도 있어요. 안 변해요, 잘. 그런데요, 어린아이가 하루아침에 말을 막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루아침에 말 배우는 거 아닙니다. 조금씩 한마디 어린아이가 말을 배워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말도요, 상황에 따라 배경에 따라 우리가 좋은 말, 합당한 말을 하는 것도 배워가는 거예요. 한마디 한 번, 두 번 하면서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신앙이 자라날수록 우리의 입술의 말도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또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하는 후에는 내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자라면 어린아이의 말, 어린아이들이 지 맘대로 생각하고 지 맘대로 말하고 그러지 분위기 봐서 얘기합니까?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면 여기는 예배 분위기니까 내가 시끄럽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럽니까? 아이들은 그냥 말하고 싶으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성하면서부터는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말을 하고 조심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 어린 아이 때 하던 말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무 때나 그냥 같은 말 해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수록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말도 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7편 3절에서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결심했어요. 다윗은요,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번 결심하십시다. 내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노라고. 선한 말, 아름다운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리라. 결심해야 돼요. 우리는 내 혀가 마음대로 막 말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내 혀에 재갈을 물려가지고 우리가 조심하도록 혀를 제어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말을 하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도록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어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다. 주의 입술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내가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 삼가야 된다고 그렇게 다윗은 스스로 결심하고 다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인간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동네 서커스단 오면 어땠어요? 저도 그 동네 서커스단 오면 길 쓰고 가서 봤잖아요. 거기 보면 제일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원숭이 데리고 나와요. 꼭 원숭이 데리고 나와가지고 원숭이하고 이게 쇼를 합니다. 얼마나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시월드를 간 적이 있어요. 이제 가족들과 시월드를 갔는데 거기 보면 돌고래 쇼도 있고 범고래 쇼가 있잖아요. 그 거대한 범고래를 훈련시켜가지고 쇼를 하는데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앞에 웨트 존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범고래가 뒤집어가지고 꼬리를 팍 한번 치면 이 관중들에게 완전히 물을 튀기잖아요. 그런 쇼도, 그러니까 범고래도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이 유니버셜 스튜디오 갔을 때 새를 훈련시켜가지고 새 공연을 하는 걸 봤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그 새를 어떻게 훈련시키지? 그런데 인간은요, 정작 자기 혀는 훈련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길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그러니까 내 말이 언제 어떻게 막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입을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뚫린 입이라고 막 말하면 안 되거든요. 지켜달라고,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입을 지켜달라고. 그래서 내 입이 열릴 때는 선한 말이 나가고 경우에 합당한 말이 나오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말이 나가고 위로의 말이 나가고 축복의 말이 나가고, 그리고 내 속에서 험한 말이 나갈 때는 닫아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에 보면 사람이 무슨 부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심판날에는요,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한 말도 심판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내가 한 말에 대해서도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한 행동뿐만 아니라 내가 한 말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입술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잣대대로 내 마음의 생각대로 마구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선한 말, 그리고 경우에 합당한 말, 아름다운 말,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 주는 말, 다른 사람의 인격을 좀 손상시키는 그런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다. 대신에 우리는 선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하는 말을 하십시다. 이렇게 우리가 경우에 합당한 말, 아로새긴 은장반의 금사과와 같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통하여 서로
세워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축복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